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화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막 이렇게 그리워하다가 막 기대하리다가 오랜만에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오랜만에 일정 기간 헤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본 거 아니고 정말 해보셨어요?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인데요. 거의 군인들이 이렇게 뭐 군대에 가거나 어디 이렇게 파병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 제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휴가를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연인 앞에 그냥 뭐 나 언제 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휴가 언제야? 그렇게 막 집에 연락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찾아가는 영상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 저 멀리서부터 알아갖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품에 안기고 막 울고 막 껑충껑충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거기 병영 보니까 남매끼리도 막 오빠가 군대 가는데 여동생이 오빠를 보고 막 달려가고 껴안고 막 그러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뭐야, 왜 나왔어?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표현이 좀 서툴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뉴질랜드에 1년 갔다 왔는데 온다고 하니까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기뻤겠죠. 엄청 기뻤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딱 들어오는데 제가 막 달려가서 껴안았을까요?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봤을까요? 예, 표현을 잘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던 얼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러면 그 감정을 좀 이렇게 표출해주면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만남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때요? 왔냐? 한마디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쁨으로 만나야죠. 감격스럽게 만나야죠. 저 멀리서부터 막 그런 이게 뭐랄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막 만나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도 막 해야 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정들을 보면 다 거룩하셔가지고 그냥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고 그냥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할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아무나 들어가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격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내내 찌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터벅 오시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오는 발걸음만큼은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설레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서 그냥 엄숙한 척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뛰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을 좋아,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엄숙하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라니까. 어린아이가 엄숙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엄숙하던가요? 아이들한테 엄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쁨과 설렘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이렇게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2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을 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뭐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도 드릴 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도 여러 귀중품이 있었어요.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금도 있었고요, 은도 있었고요, 귀중한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를 드리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것도 드릴 수 없거든 비둘기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물을 왜 드리십니까? 네? 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물질로 드리는 것이죠.
그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구약의 예물은요 좀 의미가 달라요. 참 의미가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죠. 종류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제물마다, 드리는 제사마다 그 목적이 있고 드리는 예물의 그 성격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이 예물을,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물의 그 제물을 귀중한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로 가져오라고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소나 양이나 뭐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여러분들 귀중한 예물과 이 가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생명이 없지만 이 가축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지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살 수 없었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 많은 인간이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위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생명 있는 짐승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생명체인 가축이 피를 흘림을 통하여 그 대속의 원리,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나 양의 피는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 가려주고 덮어주어서 잠시 잠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죄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절기마다 뭐 사람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디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생명 있는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치며 직접 양의 목을 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하죠. 여러분들 생명을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리 같은 거 말고요. 우리 장로님 낚시 좋아하시죠? 그런 거 물고기 정도 죽이는 거 말고요. 진짜 닭의 목을 비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느낌이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더 큰 거, 소나 양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밤길에 이렇게 막 운전을 하는데 뭐가 앞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로드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소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끔찍하더라고요. 느낌이 무엇을 내가 쳤다라는 거.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봤죠. 제발 살아있기를.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노드킬이래요. 시골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들 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죽어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동물을요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제물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죽여야 돼. 내가 직접 죽여서요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라고. 그리고 각을 뜬다라고 하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거 누가 벗겨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각을.
내장을 꺼내고 막 이래서 그걸 드리면 또 그것을 태우고, 이런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걸 제사 때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 영원한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악이 다 씻겨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에서 이 속죄제물 죽이는 거 아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살아있던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그 뜨거웠던 피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소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냐라는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피를 쏟아야 하는데, 그런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그 뿌려지는 피를 통해서 저 피가 나를 살리는 피가 되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제사는요, 너무나 힘든 제사예요.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 예배 1시간 넘어가면 시계 보시죠? 목사님 이렇게 오늘 설교 기셔, 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1시간이 뭐네요? 훨씬 더 긴 시간을 그렇게 제사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의 제사에는 그렇게 죽음의 공포, 짐승의 울부짖음, 짐승의 피, 이런 것이 가득했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엔 그런 건 없잖아요.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릿한 피 냄새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소와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구약으로 생각하면 제사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제단 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결코 그냥 우리의 의지로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는요 제사 드릴 때에 첫 번째 행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수입니다. 안수,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데 이건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안수하면 우리 어디다가 눌러요? 네? 어디에 눌러요? 보통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죠. 안수. 그런데 이 사마크는 머리 위에 손을 얹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누르다라는 거예요. 누르다.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제물의 머리를 강하게 꾹 누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의 무게, 죄의 무게를 다해서 꾹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마크 안수는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이 안수라는 거예요. 이 안수랑 같은 단어가 세례예요. 세례. 제게 전가의 세례.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손을 통해서 번제물에게 넘어가는 행위가 바로 저 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동물이 아니에요. 그 동물이 아니라, 그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그 대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위,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한다고 죄가 진짜 글로 가겠어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제정하셨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니,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는데 이거 해서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게 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갖다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힘있게 눌러야, 손을 얹어야, 그래야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이 전가, 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는 머리에 손 얹는 이 안수 혹은 세례가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예요? 죄의 전가에 대한 세례, 안수인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월삭기도 때 뭐예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면 여러분들, 저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가요?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행하는 안수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상 예배가 중요한 거고 목회자의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월 마지막에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 뭐예요? 일일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 받으셨어요? 안수 받으셨죠. 그것도 세례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건 죄의 전가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축복한 것도 아니고 뭘까요? 사명자로 세우는 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 어때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장로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전가인 거예요. 일평생 동안 장로로,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경기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요. 감독님과 뭐 저 감리사와 또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뭐라고요? 바로 사명에 대한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안수죠. 오늘 감리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감리사니까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안수하기 전에 자리에 앉지 못해서 저 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감리사들을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보통 6명이나 5명이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안수를 하거든요. 누가 먼저 손을 얹어야 돼?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살짝 얹어놔야 돼, 세게 눌러야 돼, 막 이렇게. 세게 눌러야 될까요? 천천히 눌러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면 세게 누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누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세게 누르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하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정말 그 순간에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안수받아서 막 좋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런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뭐 이런 안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의 안수는 어떤 안수라고요? 어떤 세례라고요? 나의 더러운 죄가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이 저 제물로 넘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안수가 아닌 다른 방법. 굳이 하나님은 왜 안수를 선택하셨을까? 인간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 그리고 봐야 믿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고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안 믿으니까 확신에 차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손바닥을 제물의 머리에 꾹 누름으로 인하여 지금 나의 죄가 이 제물의 머리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넘어갔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닌 이 제물의 죄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태도, 이걸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살짝 얹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야 할까요? 하셔야 돼요? 말으셔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는 안수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손 얹을 수 있어요? 못 얹어요? 안 계신데 어떻게 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살짝 주님 아시죠? 나의 죄를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 때 나의 추악한 죄가 주님께 흘러가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손길 아래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주님 앞에 안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잡으시지 말고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꾹꾹 눌러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그 고백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을 꼭 꽉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